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끼니 묵상하는 걸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하는지, 원래 묵상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편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찍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이네요. 먼저 본문을 읽어야겠죠? 보통 본문을 편안하게 뭐 3번, 한 10번 정도 읽으면 좋은데 보통 3번에서 4번 사이를 읽으면서 저는 표시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 긋고요.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가 했는지, 눈에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묵상을 합니다. 원래는 좀 더 여러 번 읽고 표시를 하면 좋은데요. 저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씁니다. 38절을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라고 본문은 말을 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 태워주려, 물론 뭐 그렇게 하시긴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범죄에서 스스로 생명을 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고로 시계를 올려놨는데요. 원래 제가 토요일 날은 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어제는 좀 많이 피곤해서 좀 늦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어나면 바로 끼니를 먼저 해요.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끼니를 할 수 있는 날이라서 개인적으로 토요일 끼니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끼니를 할 때만큼은 이 프릭션이라고 하는 지워지는 볼펜을 사용하는데요.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했다가 다시 지울 수도 있고 편하고 좋네요. 여기 본문은 이제 어저께 제가 끼니를 묵상하면서 써놨던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성경 자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일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 혹은 전날도 이렇게 참고하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저께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 가족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죠. 그 어제 본문의 28절을 보면 모세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너희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죠.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듣지를 않고 있네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 이따가 묵상을 해봐야겠네요. 듣지를 않는 일에 대한 심각성, 뭐 이런 거.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은 했지만 실제 폭력을 행사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른 성경이나 번역본을 참고를 하거나 주석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사용하는 그 베들레헴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봐야겠네요. 30, 42절. 새 번역에서는 쳤다라고 안 하고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ESV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41절. Against Moses and against Aaron. 네, 아론에게 대항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실제로 때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스트롱 코드를 한번 보면서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 버전인데 개역 한글은 원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실제적으로 때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들은 다른 색깔 볼펜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모세와 아론이 위험에 처할 때 엎드려 기도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회막을 바라봤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역시나 모세와 아론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했던 말씀인데 그대로 반복이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불편하게 했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엎드렸는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연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이들의 이런 모습에 정말 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하기 시작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라는 게 연병이 한쪽에서 쭉 한쪽으로 가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하고 심각한 병이 쭉 퍼져나간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좀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아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속죄를 했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네요.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나 영적인 지도자,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 없는데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네요.
저는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숫자로 써줍니다. 많이 죽었네요. 14,700명이면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4,700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성경을 쭉 본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저는 다시 이제 앞에부터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해주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질문, 아니 뭐 좋지는 않아도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다시 한번 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해서 그 불붙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르신 불인지 아니면 향로의 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불붙은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합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론이 그 분양했던 향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이제 볼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개역개정 본문을 반복해서 보면서 다른 성경을 참고해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날 따라 다른데 아예 이제 한번 개역개정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세번역 본문을 전체를 읽는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 번역본을 보다 보면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내용을 잘못 이해했는데 깊이 막 묵상을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나온 이야기 된 김에 우선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그러면 읽어보고 본문을 더 보도록 할게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전혀 내용이 좀 많이 달라 보이네요. 그죠? 타다 남은 불들, 이게 아론의 향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목숨을 잃었지만 향로는 주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돼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제 했던 말씀인데 제가 혹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제 본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본문이 아니네요. 제가 어저께 오늘 본문을 읽었던 거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이 아론의 향로라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프릭션 펜을 사랑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심이. 근데 뭐 인터넷으로 사면 좀 싸긴 합니다. 네,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죠. 네, 더 실수하기 전에 세번역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본문 내용 중에 신경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누구도 이렇게 분양할 수 없다.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하는데 네, 오늘은 묵상을 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끼니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묵상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는 건 사실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이거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묵상 본문들은 조금 확실해질 때 아니면 아무튼 뭐 별로 오늘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내 눈에 걸린다고 호기심이 생긴다고 또 신경이 쓰인다고 다 그걸 가지고 붙들거나 묵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또 알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또 헷갈려서 개혁, 아론을 칠 때란 표현이 여기 있네요. 칠 때란 표현이 이거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일어나서 대항하다 이런 정도의 뜻인 것 같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상황이 명확하죠. 온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교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회막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앞에 군중들이 가득히 자기를 규탄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회막을 바라봅니다. 요거는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요런 경우 이제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노트에다 살짝 기록해 놓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제만 적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묵상하는 거니까. 생각이 계속 나거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뭐 끝까지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생각나는 선에서 하고 또 다시 본문으로 저는 돌아갑니다. 확실히 모세가 영적이네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시작하셨음을 바로 눈치채고 그 아론에게 속죄 예식을 베풀 것을 요청을 하네요. 48절은 제가 아까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는 이상? 아니면 궁금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본문을 봐선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49절을 보면은 고라일로 죽은 사람 수를 뺐다. 그 사람이 14,7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얼마나 이 사건이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라일로 죽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써봐야 되겠네요. 250명이 더 죽었고 그 다음에 고라, 나단, 아비람 3명의 그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한 집에 5명씩만 있다고 해도 3, 5, 15.
아무튼 뭐 대략 한 15,000명 정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15,000명 정도가 죽게 되었네요.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거나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네요. 좀 더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그러면 ESV, 저희는 요즘 이제 사역자들이 ESV 버전을 보고 있는데 ESV 영어 성경을 한번 혹시 또 눈에 보이는 구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49절에서 고라일로 죽은 사람 수를 뺀 것이다. 이게 개역 개정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고라일로 죽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처음 읽었을 때는 눈에 이렇게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 번을 보면 그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이렇게 낙서도 막 하고 또 같은 성경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ESV 버전을 한번 볼게요. 36절부터죠. 네. 영어 성경을 보면 38절 뒷부분에 Thus they shall be a sign to the people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sign, 표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To be a reminder to the people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좀 눈에 띄네요. 41절을 보면은 또 한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 번역에 나왔었나요? 새 번역이 없네요. ESV 버전을 보다 보니까 41절 보면 벗이라는 단어가 또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날 다시 회중들이 모이는 거네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기대와 또 마음과는 달리 바로 다음날 백성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럼 벗이란 단어가 혹시 성경에 없는 단어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영어 성경에는 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 분석을 보면 벗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지만 원망을 계속한 것 같아요. 원망을 계속한 것 같네요. 히브리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뭐 내용적으로는 맞죠. 그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애들이 이렇게 반항한 것은 맞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닌데 자꾸 모세 아론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네요. 네, 아까 새번역 버전에서 볼 때도 제가 약간 보였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군종들 회막이랑 아주 가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막 근처에 있었는데 아무튼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나와서 대하고 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ESV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turn toward the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회막을 향해서 몸을 돌이킨 거죠. 그쪽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대항과 반항, 그리고 이렇게 거역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몸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 회막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구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그 회막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이동을 했죠. Came to the front of the came to. 그림이 좀 이제 좀 더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에게 대항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은 이 백성들을 상대하거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때 영광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은 회막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항하는 그 백성들을 떠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거나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재앙을 눈치채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47절도 보면은 아까는 생각이 못했던 부분이 보이네요. 아론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서 군중들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개역 개정 본문에 있지요. 있는데 한글이라서 그런 이렇게 못 봤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보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천천히 읽으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고 또 아론이 얼마나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마저 읽겠습니다. ESV는 아주 숫자로 나오네요. 좋네요.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천히 전체적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할 내용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상당히 묵상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날들도 나오죠. 근데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저는 그걸 모아서 나중에 따로 해요. 따로 합니다. 아까워서 따로 하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보통 2개, 1개나 2개, 아니면 3개 정도의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한 본문을 3번 정도, 3번? 전체적으로 4-5번 됐겠네요. 4번 정도 천천히 봤는데요.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할지를 본격적으로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전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생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영적인 생명, 자신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망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인 거죠. 남이 아니죠. 교회나 쓸리더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는, 이것도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튿날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좀 묵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모세 아론이 회막을 바라보는 이것도 아주 좋은 묵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이 제사장의 역할, 영적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벌써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해야겠다라는 거,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된다라는 거, 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원망을 하는지, 이런 것들, 모세 아론이 회막을 바라보는 거, 또 모세 아론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하고 애쓰는 모습들, 무엇을 묵상해 볼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일단 묵상을 시작하면 말을 잘 못할 거예요. 주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쭉 써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네요. 오히려 38절의 경우 원문은 좀 심플하네요.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뭐 스스로 범죄했다, 스스로 생명을 했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세 번역에는 영어 성경은 좀 낫네요. 해석을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죄를 짓는, 이런 표현 맞나요? Who has sinned at the cost of their lives. 자신들의 삶을 대가로 죄를 지은. 무섭네요.
죄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대가로 짓는 거네요. 죄를 짓는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단순히 그냥 뭐랄까 삶의 지루함 그런 게 아니면 마음의 공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생명을 깎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태워가면서 그죠?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 한정적인 시간에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철저한 자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생각했던 건 아닌데 이 본문을 좀 이런 내용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네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단순히 심심하다고 해서 죄가 뭔지도 좀 구별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을 어디다 쓸 거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뭐 묵상할 때는 당연히 가급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면 좋은데요. 너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매이다 보면 날마다 묵상하는데 지장 날마다 묵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 쭉 가는 게 좋은데 저는 때로는 이렇게 편하게 특별히 토요일은 조금 더 편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 하루 종일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위에서 하던 거 아까 하던 것을 조금 더 이어서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싶네요. 42절로 묵상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 아론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정말 위기의 때 또 이런 정말 교회의 존폐,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은 응답하셨고 늘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고 또 이 신앙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셨는데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국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위기의 순간을 다 극복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겠네요. ESV에는 And behol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아라,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어 성경 표현이 너무 좋아서 쓰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 그 묵상한 내용들 또 말씀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인사이트 있었던 아니면 계시를 주셨던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스스로 범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한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기억에 남네요. 네, 현재 시간은 10시 43분인데요. 실제로는 뭐 한 30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시간들 사용이 된 것 같네요. 묵상하는 한 분 한 분들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는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